호세아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전심으로 예배하고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아 올렸던 그리고 방치했던, 그래서 예배를 방해했던 것들을 또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예배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배 속에서 오롯이 발견되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 같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 같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가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좀 구석에 밀어내버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꽤나 불편한 일이고 또 불쾌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죄를 자각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망각하는 자에게, 계속 그렇게 하는 자에게 채찍을 들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들은 죄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피난처가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죠. 물론 안타깝게도 그들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혀 피난처 구실을 할 수 없는 우상들입니다. 1절 봅시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포도나무, 열매, 이런 단어들은 매우 좋은 단어들입니다.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또 있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포도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축복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열매를 많이 내면 낼수록 제단을 많이 쌓습니다. 땅이 번영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송아지 우상을 비롯한 우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습니다. 아껴 쓰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출로 우상을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바칩니다. 그들의 말이 어떻든 간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설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집도 주시면서 기대하신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인데,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꿀을 발라 놓았는지 송아지 형상을 닦고 내가 마음 주는 것에 그 마음이 가고 귀하게 여기고 아껴줍니다. 은혜 주신 분은 따로 있는데 그 주신 것으로 다른 것에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죠. 그분께 예배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그분을 섬겨.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으로 다른 남자 옷 사입히고 정성을 다해서 다른 남자 보약 지어주고, 하지만 또 말하기를 우리 남편도 사랑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뻔뻔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뻔뻔함을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음식, 나에게 주어진 집, 나에게 주어진 돈,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자녀, 나에게 주어진 호흡,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다른 것 사랑하는데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걸 일종의 보험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문제는 자기가 뻔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진정 사랑하고 있다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매번 저울질하면서도 좋은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뻔뻔함은 우상이 있는 한, 보이는 한 계속됩니다. 이들이 신랑이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 장애물은 보이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눈에 들어오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두 마음 품은 자의 마음을 치셔서 그 속에 자리 잡은 우상을 파괴하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붙들고 있는 우상들이 깨뜨려지고 파괴되고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허물어지기 전에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회개할 게 없는데, 나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벌 받고 문제를 인식하는 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인식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우리는 여호와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아 라는 아주 건방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내하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호세아가 예언을 하죠. 너희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지. 너희에게 왕이 없다고 했지. 그래, 너희를 도와줄 능력의 왕은 그 능력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야. 그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섬기는 왕, 너희가 섬기는 우상, 너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것들도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야. 마음 주고 정 주고 사랑 주고 애착하고 귀하게 여긴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보호하고 지켜줄 거라고 철저히 믿었던,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이 사실은 물거품이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아니, 깨달으면 너무나도 다행이죠. 5절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라. 벳아웬의 송아지래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아웬은 불의의 집입니다.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바꿔놓고 그곳에서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 송아지 신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5절에 송아지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도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치욕스러운 순간에도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슬퍼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고 눈물, 콧물 쏟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코미디죠. 하나님께서 이것 아니야, 내려놓아야지, 너 목사잖아, 너 장로잖아, 집사잖아, 내려놓을 것 내려놓아야지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아쉬운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게 너를 보호해주지 않아. 그게 너를 지켜주지도 않아. 네가 마음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야렙 왕에게 조공으로 이 송아지 우상을 바칩니다. 송아지 주상이 옮겨졌을 뿐인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신이 유배당한 듯이 슬퍼합니다. 당연히 그냥 돌덩어리였구나, 우리가 저것을 섬겼다니, 와, 우리가 바보였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화가 나야 하는데 내 님은 멀리 떠났네 슬퍼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실상은 의지했던 모든 게 다
물거품입니다. 8절에 송아지 섬겼던 야훼의 신상은 산당은 무너집니다. 파괴됩니다.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꾸몄고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데 다 무너집니다. 그토록 집착했던 것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 오늘 내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내게 필요한 건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요, 이건 아니면 안 되는데. 첫째 아이랑 공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공원을 너무 좋아해서 신이 난 아이가 나무 막대기를 하나 찾고서 팍팍팍 하는 거예요. 계속 수도 없이 팍팍팍 하는 겁니다. 어릴 적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겠지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눈을 다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 위험해, 아빠한테 줘, 착하게 말했죠. 그래도 계속 하는 겁니다. 저도 조금 격양이 되죠. 아빠한테 줘, 위험하잖아. 그때 아이가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꾀를 씁니다. 예수님 파워! 그땐 쓰러져야 합니다. 쓰러지죠. 잠시 몇 분 동안 놀다가 아이가 간식 먹을 때 얼림 숨겨버리고 다른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가 위험하게 놀 때 부모는 그 위험 요소를 없애줘야 합니다. 그게 아빠고 부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할 때 그 위험 요소를 없애버리십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것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10절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어떻게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민을 모아서 치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 때로는 11절의 말씀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돌아와야지 자식아.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우상을 섬겼던 내 마음 쪽에 한 구석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는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포기하지 말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의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기경해야 할 때,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회개할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언제나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과거는 돌아갈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젊음을 다 즐긴 후에 이제 4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이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은요, 은혜 받을 때가 다 지났습니까? 다 아시는 말씀입니까? 은혜의 환혼기가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농사하는 사람에게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타이밍을 놓치면, 씨 뿌리는 타이밍을 놓치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죠. 밭 갈아엎을 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씨를 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아엎은 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 눈물로 회개할 때가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 회개 안 할 것 같은 그 나쁜 사람들, 그 즉시 회개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엘리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후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요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울며 나아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때는 포도나무가 다시 무성하게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될 텐데, 그것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히 내려주시는 비, 아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열매 맺기에 가장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지금 이 순간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믿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말이죠. 만약 선지자의 말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했다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두 마음을 품고 있다가 왕과 백성과 그 공동체가 함께 다 망합니다. 지진이 나서 새벽에 건물이 무너진다고 칩시다. 깜짝 놀랄 틈도 없이 다 죽습니다. 새벽이 오는 것을 누가 막습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누가 버티고 막겠습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누가 도와줄꼬? 새벽이 공포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 것은 아직 늦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신앙은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라도 이 신앙이 부끄럽긴 하지만 헛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이 우리로 두 마음을 품게 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깨부수고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언제요? 네, 지금. 그러므로 오늘이 여호와를 찾을 때임을 기억합시다. 이사야서 55장 6절 우리 모두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11장 찬송하겠습니다.